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넘치는 그런 은총이 이번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공기를 숨을 쉬는데 봄이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공기가 아주 상큼하면서도 뭐가 따뜻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또 새싹이 또 이렇게 움트며 새싹이 나고 또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겠지. 또 새들이 막 노래할 것이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영혼이 우리 참다운 교회 우리 전 성도들의 신앙의 바로 이 봄날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뭐라고요?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로 딱 결론을 내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24 속에 24시간 내가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늘 이렇게 전도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오늘 아침도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동네 제가 사는 마을에 이제 마을이라니까 여러분 참 정이 가잖아요. 아파트 숲에서 살다가 마을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늘 오고 가서 오늘 인사를 해서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요. 할머니 오늘 굉장히 젊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늙은이 보고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이가 많다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낮춰가지고 한 5살 정도 낮추려고 이렇게 해서 한번 70대 한 초반 이렇게 중반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나이가 84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기보다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옛날엔 건강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빠져나갔어. 내가 무릎 수술을 2번이나 했어. 무릎 수술하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제 잠도 안 와. 나이가 드는 게 80이 딱 넘으니까 많은 게 변화가 오더래요. 잠도 아주 오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하면서 가리키면서 저기가 내가 사남매를 콩나물 공장을 해서 사남매를 키운 곳이야. 아이들 키울 때가 행복했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힘들었어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뭐 다 아픈데 투성이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음식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완전 절망이야. 그래서 할머니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입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취미가 아니야. 취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취미. 예수는 취미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또 한 말이 자기는 천주교회 나가봤대. 친구가 천주교회 다녀서 가보니까 체질이 아니더래. 가보니까 복잡하더래. 그래가지고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취미로 또 체질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에 튀르키라고 하는데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20만 명, 약 25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관동 대지진보다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야, 어쩜 저렇게 파괴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백 년이 걸친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 저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삽시간에 다 완전 인류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십니까? 근데요 이번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제 홍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불입니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럼 뭘 말하요?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화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심판은 지진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오니까 이게 뭐 한 번에 싹 흔들어 버리니까 흔들 뭐 울산 바위 같이 흔들어 버려. 그러니까 막 아파트가 우르르르르 다 한꺼번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인을 울렸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제가 보니까 우리 수지만해요. 근데 이 아파트 잔해에 묻혀있는데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손을 붙잡고 그걸 끄지 못 내니까 막 달라고 아이가 막 울부짖다 결국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내 자식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가 내 손자 손녀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 막 몸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 있죠. 야, 그 모습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바로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렇게 여러분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음란하고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 가인은 언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 없는 예배 드리고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은 예배 실패합니다. 예배 실패가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져와요. 그 분노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문제 아닌 게 다 문제가 돼버려요. 이 언약을 제대로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가인이 언약 배우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 자랑하고 범접다가 결국은 실패자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됩니까? 언약 전달 확실히 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미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은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버려요. 어릴 때 목숨 걸고 하세요. 그 길이 바로 자녀를, 후대를 키우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날 받을 축복이 뭐냐? 주일의 복. 복음 없는 사람에겐 주일은 귀찮은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주일날은 정말로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를 통해서 가인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노아 홍수 이전에 이번 주일날은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라고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언약 가진 자가, 진짜 생명 가진 자인가를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귀신이 알아요. 뭐같이 합니까? 귀신같이 알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고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예수 믿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잠깐 기다려. 내가 목사님 와서 모시고 올게. 갔다 오는 시간에 벌써 마귀가 작업해가지고 다 바꿔놔 버려. 그게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 사람, 양육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 EBS 요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언제까지나 어린 나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제자 삼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죽다 살아났어요. 암이 들려가지고 완전 죽는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치료받아요. 이게 암덩어리를 다 쏟아버려. 이 할머니 전도 방법은 간단해. 나는 병 들어갖고 다 죽어갔다. 병원에서도 다, 내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최종 검사하고 과장님이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낫다. 당신도 예수 믿어. 이 할머니에게는 무식하다 보니까 전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누리는 거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원리를 하셔야 돼요. 나무의 원리,
물고기의 원리 함께 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행복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 다 주시면서 하나만 금지시켰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인간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의 죄. 결국은 인간이 누굴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니, 에덴으로부터 하나님 쫓겨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죠.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 그리고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자,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그는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다.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다.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길이다. 참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확정한 사건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을 설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오직입니다. 그가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가 공자라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의 시라면 우리는 마음의 시를 믿어야 되겠죠. 그분들은 훌륭한 설법을,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을지언정 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다 해결해,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을 여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갑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불행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그 모습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든든해합니다. 근데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사람에게 이용당해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자녀이냐 하나님 자녀냐 두 가지입니다. 흑백 논리가 아주 정확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땅에 속해 있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우린 동일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행복의 길이요. 참 행복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참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에 들어간다.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 육신은 육신의 옷을 벗어놓고 우리는 이제 의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지옥 백성입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입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한 번은 전도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지옥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는 천국 확신이 없대. 그럼 나는 여기 중간에 낑겨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도 낑겨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는 박쥐가 없대요. 왜 박쥐가 없을까? 박쥐 날김승도 칠체중사 아니야. 그래서 천국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박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글쎄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서 마귀 종노릇하며 하나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나머지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거부했다. 이게 바로 복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린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엊그저께 우리 손녀딸에게 물었어요. 너 뭐 골래고 화내고 그러니까 마귀 자녀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에이, 마귀 자녀 같은데. 그러니까 막 울어버려요. 아니란 말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자기 마귀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야 그랬어. 확실하구나 그랬어. 우린 마귀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맞습니까? 우린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노아가 살던 시대 상황 어떻습니까? 성도덕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타락한 세상, 음란한 세상, 언약을 잃어버린 세상, 그들이 뭘 추구합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하면서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져 버린 세상이었어요.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하실 정도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온갖 죄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도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살지만 언약이 분명하면 그런 세상을 살지만 그 세상에 빠져 죽지 않아요. 우상의 문화, 타락 문화, 흑암의 문화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중요한 미션을 깨달아, 살아갈 이유를 깨달아, 공부할 이유를 깨달아, 돈 벌 이유를 깨달아,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 방주 만들어 평생 방주 운동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래서 시대의 생명을 보존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됐단 말이야. 바라기는 우리 참나온 교회가, 우리 모두 함께 이 노아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냥 건드리면 구원의 길이 그냥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복음하다 보니까 막 볶음밥도 복음으로 보이더래. 볶음밥 복음. 그래서 그 미친 게 아니다 그래서 올바른 미친 거다 그래서 복음으로 보일 정도로. 구원의 길이. 근데 제가 참 이 복음이 딱 정리되니까 전도가 두렵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현장 가든 필요하면 그때마다 복음이 응용이 돼. 여러분, 태권도의 기본이 있습니다. 태권도 뭐 야타다
뭐 태권도 기본형을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뭐 대련을 하죠. 이렇게 대련하고 그러면은요. 잘 이제 뭡니까 구분 동작이 이제 대련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묻는데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묻는데 대답할 거리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예? 사람이 죽어가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심폐소생술을 배워라 할 때 안 배웠어. 에이 그건 뭐 알아배우면 다 그냥 될 텐데. 근데 할 줄 알아야지. 지금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그냥 헐떡헐떡. 그거 살려야 돼. 몰라서 못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 세계에 단 몇 마디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데 몰라. 뭐 때문에 무식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다 정의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기를 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구원의 길이 왜 축복이냐? 반복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살아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흔들흔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울산 바위는 뭐예요? 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면 큰 바위가 왔다 갔다. 평생 신앙생활인데 흔들흔들하고 뭐 장로님인데도 흔들흔들하고 막 그럼 되겠습니까? 신앙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이 구원의 길을 훈련하다 보면은 신앙이 아주 견고해져서 흔들리지가 않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 세 번째, 재앙과 저주를 막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6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의 저주와 재앙이 임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다 칠 때에 이 피 바른 자는 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확실한 사람에게는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누가 죽이는 자가 행복합니까? 살리는 자가 행복합니까? 살리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도요, 집을 짓는 사람은 마음이 참 아주 아름답대요. 생각도 그렇고. 근데 집을 철거하는 사람들 이제 직업이 철거하는 사람들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그래요. 예, 성격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원하는 사람이 꽃 기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꽃, 예, 향기 있는 꽃 기르다 보니까 꽃 팔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유순한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철거하는 사람들 막 오물 처리하고 막 철거하고 두드려 부수고 뭐 이런 사람은 성격 자체도 바꿔진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맞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난 요새 토로트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10살밖에 나와서 저 프로 저르야 랄랄랄라 하면서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와 진짜 잘해요. 막 손을 흔들면서 기계를 부려가면서 하는데
나는 볼 때 저 정상이 아니다. 저게 뭔가 씌었다. 뭐가 씌었겠어요? 여러분, 무당은 그냥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가지고 뭐 맞춰가면서 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노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배우들 보면요,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뭔가에 잡혀 있어요. 근데 10살 밖의 아이가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이야, 사람 울려. 내가 톡 들으면서 내가 듣고 있다가 나도 감동이 되더라니까. 근데 조금 있다, 아이지, 이거는 아이들은 아이 같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완전 아이가 어른 같은 몸을 흔들어대고 어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미래는 뻔합니다. 어둠에 잡혀버려.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는 정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 어릴 때부터 나를 찾고 내 것 찾고 내 할 일을 찾아서 어릴 때부터 아이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교육, 최고의 교육이 뭐냐? 성경적 교육이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각인시켜라. 예? 그 영혼 속 깊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구원의 길을 통한 축복.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을 통한 제자와, 그게 뭐죠? 마스터화하라. 개인화시켜라. 마스터시켜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바울은 반복해서 말했어요. 뭐를요?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마스터시켰단 말이에요. 메이커화하라. 전문화시켜버려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도 누구든지에게 말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마스터, 메이커화해서, 그래서 복음의 완전 전문가로 어릴 때부터 복음에 물들여진 사람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게 바로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암송 꼭 시키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싸우세요. 싸워야 돼. 제가 이런 말, 우리 아들, 딸이 있으니까 말하기 좀 그런데 진짜 싸웠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나는 시키려고 하지, 쟤들은 안 하려고 하지.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이 얼마나 상한지. 근데 알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받은 축복이 뭔가를 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안 심어놓으면요, 안 돼. 나이 들면 절대 부모 말씀 안 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보세요. 이제는 막, 예? 반말하고 막 겨우 올라. 그래서 증인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자식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그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일에 심부름 하는 자야. 하나님 내게 작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라고 주신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 작품이야. 졸작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스터시켜, 메이커하고 증인 만들어라.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과 현장화.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 빛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맞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곳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 전도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요셉의 현장이지만 그곳에 요셉의 사명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 됐지만 그 총리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전도자로 간 거예요. 보디발 가정에, 감옥에, 애굽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됐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이요, 내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가 회사를, 좋은 회사인데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썩었대. 자기 격리 보는데 얘가 말이 아니래. 그래서 자기 도저히 못 보겠대. 그만둔다 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썩은 생선이 썩어갈 때 거기다 뭘 집어넣냐? 소금이다. 소금이 그래 필요한 것이다. 캄캄한데 뭐가 필요해? 빛이다. 바로 자매는 그 회사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곳에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여러분 그런 날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죠.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봐봐. 내가 그랬지. 현장의 빛이야 우리는. 우린 전도 스케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를 실천해라. 그게 뭐죠?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한 현장을 만들어라. 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의 길의 축복과 구원의 길의 제자와 구원의 길의 현장화. 이게 목표입니다. 현장.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 전도제자 만드는 거. 이것이 목표죠. 결론 맺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 십자가를 자꾸만 그려라.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을 뭐해라? 묵상해라. 저는 잠자기 전에 이렇게 그려봅니다. 제가 볼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쭉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고 그리고 행복을 유지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시작됐지.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지.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뭐요?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면서 묵상을 해봐라. 언제가? 아침과 저녁. 자, 올해 금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자.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느냐?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렸던 그림이 이게 3분 메시지입니다. 3분 동안에 할 수 있는 메시지요. 앞으로 5분 메시지를 할 겁니다. 앞으로 30분 메시지 할 수 있는 걸 얘기할 거 한 3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 가든 시간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3분 메시지. 조금 여유 있으면 5분.
좀 여유 있으면 20분, 30분 할 수 있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를 제자화하는 거. 무슨 제자? 전도하는 제자 만드는 거.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이게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일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책임 질 것 같아.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그림.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시켜라. 묵상하게 만들어라. 우리 손녀딸이 이제 제 삼촌 집에 이제 엊그저께 갔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 꿈을 꿨대. 무슨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쭈쭈방가 무슨 뭐 아이스방가 뭐 하여튼. 근데 그 전날 아이스바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누가 봐. 근데 자기가 꿈을 꿨대.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이 누가바를 먹는 꿈을 꿨대. 어릴 때 꿈을 꾸게 하는 거야.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는 거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이 암송이 한 주에 한 구절만이라도 암송해 봅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이 뇌세포가 자꾸만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잘 됐는데, 옛날에 아이들, 우리 애들 성경 암송 시킬 때 뭐 하루에 한 5구절, 막 10구절까지 해요. 금방 해. 와, 참. 그런 마음으로 그때 성경 암송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려라. 그림 그려라. 묵상해라. 그리고 암송.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한 주에 한 구절만이라. 가능하면 매일 하면 좋죠. 이 축복을 누립시다.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 살릴 겁니다. 여러분 치료합니다. 여러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날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오늘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복음 없는 세상에 가고 머무는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제자화하는 일에 우리 참다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일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며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하나님 내 스스로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